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 그 5번째로 보게 될 말씀은 다시 이 사건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다시 사건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70인 제자들의 전도보고 말씀 때도 좀 그랬듯이 짧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누가만이 이곳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짧지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어서 왜 누가가 이곳에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여 예수님의 무엇을 보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리 가볍고 쉽게 지나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의 사건으로 바로 그것과 연결되도록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주 그 비유와 또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던 사건에 담긴 배경들이 오늘도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이 사실 지난 누가복음 7장에서 보았던 죄사함 받은 여인의 사건과 비슷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의 자리에서 그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의 곧 돌아가실 죽음과 장례를 위한 일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모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둔 저 후반부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나오는데 반해 여기서는 지금 아직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한참 남은 것 같은 이 시점에서 그것도 그 중요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와 상관없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에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그와 이어지는 그 전부터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고 그와 연관된 의미나 흡사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더욱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사건에서 보았던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율법사가 자신이 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율법의 외적인 지식과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 영적인 본질과 정신을 빠뜨린 것으로서 그러므로 그 율법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당신을 믿음으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도 이러한 흐름에 같이 하여 자신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짚어주며 바르게 인도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특별히 더욱 보이게 될 모습에 해당하는 내용과는 달리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바르게 믿지 않음으로 보이게 될 모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에 나오는 것이기에 더욱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에 관련하여 그것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내용이라기보다 그와 비슷하지만 이 봉사와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기에 더욱 우리에게 밀접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혹 잘못 알고 잘못 행하는 것은 없었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보며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먼저 저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기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길 갈 때라는 것은 지금 9장 51절 이후 보여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며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알고 있었죠. 그러시다가 한 촌, 즉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도를 위해서와 또 쉬어갈 곳을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그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이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베다니 마을을 한 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이제 밝히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되고, 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뭔가 맞지 않아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난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사건과 이어지는 누가만의 그 독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본문임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촌 베다니에 들어가셨더니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제 처음 등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이미 이 여인의 오랍이 되는 이 나사로라는 자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 이미 서로 안면이 있었고요.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까지 포함하여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마르다의 이 집을 이미 들르신 적이 있었던 그러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셨던 일도 있었고요. 또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그런 친숙한 관계상 아주 자연스러운 영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집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 마르다와 그 문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이라는 자는 서로 부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 모두에게 당시 관습이었던 발 씻을 물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마르다 형제의 이러한 집은요,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나 봅니다. 또 오늘 사건 바로 이후 보여지게 되는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되는 모습을 참고해 볼 때에도 그들이 그리 가난하지는 않지 않았나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혹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영접이 이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며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중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래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그 완전한 고백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나름 믿음이 있었던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한복음 그 11장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조금 후에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문을 이제 옮겨 놓으라라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며 나사로의 그 죽은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한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나 다 고백하려는 열심을 나타내었던 것 뿐이지 그의 실제로의 믿음은 아직 그와 같은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즉 마르다는 주님에 관해 그 믿으려는 바람이나 소원과 이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믿음의 실제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유감스럽게 말하면서도 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접을 받아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있게 된 이 본격적인 사건이 보여집니다. 먼저 39절에서는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은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만 직접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 비해 그 둘의 이름을 좀 더 낯설고 생소하게 소개하며 그 둘을 대비하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에 이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되는 것인지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이제 그에 대해 묘사하기를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묘사는 짧지만 중요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르침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참고해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하여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 접대하는 일을 하는 동안 마리아와 그 오라비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시며 다니시고 계시기에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도 사실 그 전도의 목적이 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경우와도 흡사하게 아마도 나가서 이렇게 맞이하였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음식 대접을 위해 일하였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침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음식 준비하는 것을 마치기를 기다리시며 그도 빨리 이 자리에 동참하여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시며 그와 같이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셨겠죠. 하지만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예수님 대접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고 또 그것을 도울 줄을 모르거나 돕기 싫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발 아래 앉아라는 말은 발 근처에 가까이 앉아라는 말로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가르침을 자세히 들으려는 당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갈급해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자기 집에 오심에 대해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일행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가실 것이기에 오래 지체하지 못하실 줄 알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더 들을 것인가 하며 이 초조한 마음으로 더욱 그와 같이 예수님 발 앞이라는 이 곁에 바짝 붙어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 입을 주목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치 구약의 다윗이 이 구약의 다윗 왕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장 값진 보화로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발 아래 앉은 그런 모습은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모습을 보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때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도 했던 나름 믿음이 있었던 자였지만 그 믿음의 소원이나 바램만큼 믿음의 실제가 따르지 않았던 자였다면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믿음이 깊었던 자였음을 이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언니 마르다의 모습이 이 40절에 묘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먼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권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졸시면 어떡합니까? 졸지 마세요. 본인 되셔야 됩니다. 네, 눈 감지 마십시오. 본인 되셔야죠. 자,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원어로 한 단어로 써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압박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의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기보다 좀 이따 뒷부분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아주 다양한 음식으로 화려한 대접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어수선하여 압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이 분주한 그런 모습은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조용히 집중하여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와 같은 음식 대접하는 일로 인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말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말씀을 들으려면 준비하는 일을 적게 하여 빨리 끝내고 말씀을 듣는 일로 달려와야 했었을 터인데 그 일을 많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대접과 봉사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우선하며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한 것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대접하는 것, 자기 대접을 이를 또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괴롭하고 압박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분주한 모습은 마르다가 지금 그 대접과 봉사의 일을 간단히 하던가 그것이 안 되면 그 음식 대접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라도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을 우선했더라면 잊지 않았을 일이, 그 영적인 일이 분명 지금 자신 앞에 함께 있음에도 그것을 뒤로 하고 소홀히 하고 대신 육신적인 일에만 치중하고 집중했기에 오게 되는 육신적인 괴로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육신의 일이 하나님과 영적인 일보다 앞서고 비중이 있게 되면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와 같이 자신의 육신에도 결국 유익이 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과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영혼에 결국 손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40절 그 다음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즉 가까이 다가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불평하며 요청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이해가 될 만하다고, 이해가 될 만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마르다가 다른 일도 아닌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선한 봉사의 일인가 하고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만하다라고 말이죠. 성경에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거나 지금 마르다의 판단처럼 그것을 생각지 않고 계셨을 일도 없으셨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그렇게 돕도록 보내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인데 일단 예수님의 그러한 의중을 모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 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것이 아닌 육신의 양식에 더 치중해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께서 무심하시다고 마리아보다 예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그 큰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매이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압박을 또 받게 되면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르다에게는 그 영혼에 결국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고 따라야 할 모습이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또 마르다는 이 불평의 내용 가운데 결국 동생 마리아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방해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곳곳에서도 육신적인 자가 영적인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기와 같이 오히려 이 제3자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눈에 보이고 인정받을 만한 그 세속적인 일에 열심인 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기 없는 신앙적인 일에 열심인 자를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정당해 보일 터이니 그 핍박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서 대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41,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그의 수고스러운 봉사에 마치 위로하듯 하시면서 이 타이르듯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가 진정한 것을 알고 그리로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셨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율법사에게도 내심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즉 앞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건 앞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괴로움을 받고 있으나 라는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서 알았듯이 바로 많은 일로 그와 같은 괴로움을 받고 있음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몇 가지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원어나 여러 이제 영어 번역본을 보아도요. 여기 몇 가지 졸지 마세요. 원사님 졸지 마세요. 본이 안 됩니다. 그만 몇 가지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다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눈 감지 마세요. 원사님. 자, 이 영어나 원어를 보면은요. 아주 이 말씀과 좀 같이 안 나옵니다. 몇 가지나 한 가지라고 나오지 않고요. 몇 가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냥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NAS라는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만 이 2-3가지 정도 필요하고 몇 가지라는 것이 한 2가지, 2-3가지 정도죠. A few라고 나와갖고 정말로는 또 한 가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한 그 현대어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지금 마리아가 보이고 있었던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작 필요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던 그 음식 대접의 일은 그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그 봉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조차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한 가지가 실상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르다에게는 충격적이고 섭섭한 대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정리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라는 말로 말씀하시며 마치 그 음식 대접과 빗대어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지금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육의 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영의 양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 진정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먼저 마르다를 향해 바르게 정리하시며 가르치시고 권면하셨다면 이어서 이번에는 마리아에 대해 옹호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더 옳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것은 좋은 것인 걸 알았던 것이죠. 또 그것을 택하였으니 라는 말을 보면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자리가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이 이것을 택함으로 자칫 원망을 듣고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택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또 마르다도 자신에게 이쪽을 택할 이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저 봉사의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서도 마르다의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택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우선순위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마음을 돌이켜보고 빼앗으려 해봐도 그 말씀 듣는 것을 안 빼앗기고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봉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의 칭찬과 영광도 없지만 대신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므로 그런 마리아의 신앙을 볼 때 대신 그 마리아는 혹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과 이 신앙의 속성을 정확히 아시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지난주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사건과 흐름을 같이하여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내용을 우선하고 중요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비교가 아닌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더 옳게 생각하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잘못 믿는 신자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눈에 보이는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면 오늘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랬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모르고 있기에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차원이 이었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적인 일에 치우쳐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주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후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가 또 뒤따라야 함을 이제 보이고 있음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르다의 봉사는 사실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보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던 그런 봉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봉사의 형태가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것과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을 우선한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봉사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그 모습에서 그가 결국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갈 것을 기대케 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보인 이 진정한 봉사와 순종의 절정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에 바로 이어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던 진정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실 이 장례를 예비한 것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결국 당신의 죄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기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향유를 부은 모습은 이 진정 예수님과 그 대속의 사역을 알고 진정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헌신이나 봉사가 따라야 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들은 말씀은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겁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걸 보았을 때 그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이제 헌신과 봉사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아마 마르다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봉사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기에 지난주 율법사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봉사와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그걸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오늘 마르다와 같은 완전한 그런 신앙 고백과 또 주님에 대한 영접과 열심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에 관한 그런 어떤 바램과 소원만 있지 실제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 봉사 등의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우선하고 선택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의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진정 언젠가 영적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요구받는 순간에서는 오늘 마르다와 같이 육신적으로도 마음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들게 되는 그 진정한 봉사와 헌신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이 믿음이 자라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은 고사하고 육신적인 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먹으며 비판받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항상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좋은 것임을 알아 그것을 우선하고 선택함으로 그것을 절대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진정 주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 온순하고 저 사람은 열성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요, 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결국엔 신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원과 사실은요 자칫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율법사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만서 그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한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영접까지 하고 대접까지 한다 했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바뀌지 않고 진정 좋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으로 정말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제 그러한 이 결국 봉사도 순 자기를 위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봉사에 그치고 말고요.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오늘 마리아 모습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사건 이후에 이어졌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보여졌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그 정확한 예수님의 우리의 죄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향유를 부은 진정한 봉사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열심히 주를 위해 주에 관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됩니다. 그렇게 아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택하며 이 둘 중에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반드시 분명하게 주님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오늘 얼마나 마르다는 자신 스스로 분주하고 마음의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고요. 게다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엿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어땠습니까? 마리아에게까지 마리아의 신앙의 길을 가는 온전한 길을 가는 이 다른 신앙인까지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인 것 같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아니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셔요. 지금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집하면 어떠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해라. 바르게 믿어라. 믿으면 끝났다라고 하면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주여 주여 이러면 끝날걸. 이것을 분명히 오늘도 깨닫고 정말 진정 내가 마르다는 아니었는지 마리아처럼 가려고 했지만 또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내가 조금 이렇게 흡수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진정 마리아의 자리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봉사와 환심도 그 이후에 보여지고 정말 진정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은 지난주 율법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영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중심으로 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봉사에만 매여서 예수님을 위한 내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진정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정말 이 봉사와 행위를 보였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제 나중에 주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도 하셨고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사랑하셨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12 제자도 사랑하셨지만 가련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마르다에게도 아직은 기회를 주시고 정말 그와 같이 초청하시지만 결국 이제 그가 반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르다는 지금 마치 가련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리에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제 그 향교를 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 진정한 봉사와 헌신과 진정한 신앙을 보인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적당히 그냥 예수님의 바란 것이고 주여주여를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이 아니고 진정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 무엇이 좋은 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했고 또 그것을 절대 그러기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 칭찬받고 영광받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계속 고집할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걸 선택한 것이 자신이 모르고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선택했기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붙들고 그 무엇이 오든 자신이 정말 그것을 고집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평생 길로 나아가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택하고 있었고 또 내가 적당히 육신적인 것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것이 그냥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분명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해명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다.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정말 핍박을 받아도 정말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선택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것에 대한 고집과 계속된 그러한 정말 하염없음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모습을 생각해보게 하시고 내가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오히려 내 신앙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확실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분명하게 오늘 마리아와 같은 모습 욕을 먹고 내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할지라도 신령 옳은 것을 택할 줄 알고 그 길을 고집하며 그래서 결국 이제 마르다와 같은 정말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인들 방해하고 자신도 압박에 쌓여서 살아보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또 진정 영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